주변 사람들과 하나님 얘기하는 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도 전 너무 즐겁거든요. 너무 막 신나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또 그 얘기가 나오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하나님께 그 마음 받은 그 메시지가 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니까 너무 큰 감격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인생을 예배로 인생예배 송여경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저희가 평범한 예배자들의 인생 예배를 다루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점점 더 비범해지는 인생 예배를 저희가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썸네일에서도 보셨지만 너무 기대되시죠? 노을의 강균성 예배자님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모두 아시겠지만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인생 예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을의 강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좀 담고 싶으셔서 이렇게 인생 예배에 초대해 주게 되셨는지 너무 기대가 되고 또 많은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떠세요? 미국에 오셔서? 일단 아틀란타 너무 좋고요. 그래요? 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오고 싶었어요. 제가 아틀란타에 온 지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때도 너무 좋았는데 그때 그립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또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섬겨주신 손길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학생 때부터 노을의 그 노래들을 진짜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사실은 지금 너무 멋지신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시지만 단발머리로 혼전순결을 외치실 때부터 저희들은 진짜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라디오스타 이런 데서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켜야 된다. 이제 혼전순결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고 웃기게 다뤘지만 약간 경이롭다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참 부끄럽습니다. 갑자기 또 그 얘기가 나오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단한 각오나 어떤 계획이나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순결사역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전혀 제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연예인 연합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성미 개그우먼 우리 선배님께서 여름에 7월이나 8월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2010년? 11년?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박수웅 장로님이 오신다고 이제 우리가 너희들 이때까지 잘 못 지킨 건 내가 알지만 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배우고 그때 세족식도 하고 순결사역식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진행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3분의 1 확률로 걸리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그 달에 연예인들이 그 전달이나 그 전전달보다 많이 안 왔어요. 왜냐면 걸리면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덜 왔어요. 그래도 많았지만 그래가지고요 갔는데 제가 이렇게 뽑으려고 하니까 이성민 선배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고 야 균성아 넌 뭘 뽑아 넌 그냥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냥 하게 된 거예요. 진짜요? 제비도 아니었고 전 제비 뽑기도 아니었어요. 지명되어서 그냥 지명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더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게 선배님들 사이에서 쟤는 참 예의 발라 그리고 뭐 선배가 어떤 얘기하면 참 말도 잘 들어 이런 이미지가 있는 저 선배 얘기에 그렇게 막 불순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선배인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선배님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무엇인 줄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박수웅 장로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죠.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내가 이전까지 못 지켰을지라도 지금부터 이 마인드를 갖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구나. 이거를 그때 너무너무 많이 알려주셨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또 문제가 벌어졌어요. 세족식이 다 끝나고 이성민 선배님이 다시 저한테 오셨어요. 균성아 너가 나가서 대표로 이 순결사역 이거 문 좀 너가 대표를 읽어라. 아니 진짜
대단하신 선배님들 많으신데 왜 하필 저한테 그걸 시키셨는지 그래서 나가서 그걸 제가 또 대표를 읽었어요. 그랬는데요. 그때 그 연예인 연합 예배는 연예인분들만 100% 있는 예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분들도 계셨고 피디님도 계셨어요. 그분들 사이에서 이게 이제 얘기가 좀 퍼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1년에 그리워가 나오고 그 그리워를 활동하면서 세바퀴를 활동했을 때 네네. 세바퀴에 나갔는데 사전에 작가님과 사전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모르니까 삶을 나누고 그럼 이런 질문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질문을 뽑잖아요. 네네. 그러고선 사전 인터뷰 끝났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한 녹화 끝 말미에 이재형이 네. 그 MC들한테만 주어지는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데 네. 균성 씨 혼전순결 이거를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 당황스러웠죠. 그것이 방송에서 질문이 올 거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방송을 보시면 제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뭐 어떤 무리수를 많이 둔 거죠. 예능이니까 웃겨야 된다. 이전까지는 제가 더럽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뭐 깨끗하게 뭐 이런 사실 되게 자극적인 단어들이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또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그런 단어를 들었을 때 그럼 내가 더럽다는 거야? 뭐 여러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제가 지혜롭지 못한 문장을 썼어요. 근데 그게 방송에 그대로 된 거죠. 그때는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는데 네. 유일의 스케치북에서도 네.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저 모니터에 네. 어떤 질문이 막 지워져요. 작가들이 막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써요 막. 균성 씨 순결세형 뭔지 물어보세요. 써지는 거예요. 제 눈에 막 보여요 그게. 그래서 희열이 형이 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때도 그렇게 크게 지혜롭지 못했어요. 제 대답은. 그때까지도 이제 많이 이렇게 퍼지진 않았는데 라디오 스타에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저 그게 기억이 남아요. 근데 그때는 좀 더 제가 그 전에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이 좀 정립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물론 그래도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더 지혜로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퍼지면서 제가 DM을 엄청 받았어요. 인스타그램 DM을. 뭐라고? 좋은 거 나쁜? 둘 다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었던 분들이 그것이 기독교에서 온 가치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를 나가봤는데 예수님을 그냥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의 쪽지들을 엄청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브로들한테 우리 남정네들한테 많은 DM을 받았어요. 형이 너무 밉대요. 형이 밉다는 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나와 사랑을 잘 나누고 있었는데 그 방송을 본 이후로 저랑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밉고 증오스럽다고 쪽지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아이고. 그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어떡하냐. 네. 그래가지고 그런 많은 DM을 받았어요. 저도 그때 대학생이면은 네. 정말 그 혼전 순결이라든지 순결에 대한 게 너무 중요한 때잖아요. 네네. 가치관들이 엄청 많은 게 들어올 때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됐고 되게 지혜롭지 못했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웃기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네. 평범한 우리들한테도 각인이 되고 또 생각해 볼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사실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찌라시도 겪었어요. 찌라시. 네. 어떤 찌라시였냐면요. 어느 카페에 니응 이응 그룹의 기억 시옷이 했다 하면서 이만큼의 글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글의 내용은 짧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룸사롱에 가서 술집 일을 하시는 분과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쓰레기같이 놀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러 갔는데 그 사랑이라 표현하기도 참 그렇죠. 어떤 관계를 맺으러 나갔는데 그것도 쓰레기같이 하더라 라면서 엄청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어머. 이만큼을 쓴 거예요. 어머. 아예 그런 뭐랄까 그 요만한 그런 것도 없어요. 없는데. 그런 가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을 한 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해서. 그러니까 그게 딱 나오자마자요. 저는 그런 카페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핸드폰이 불이 나게 울려요. 카톡이 엄청나게 와 있고 문자가 엄청나게 와 있어요. 뭔가 터졌다. 네, 그게 온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걸 복사해서 저한테 보내서 그걸 제가 읽는데 손이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기자들한테도 연락 오고 회사에서도 연락 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거는 기사가 나진 않아요. 왜냐면 니은 이응 그룹의 기억 시옷이기 때문에 이걸 강균성이라고 기사를 내는 순간 저는 그 기자를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는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암암리에 다 퍼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니응 이응 그룹이 노을밖에 없어요. 누가 있어요? 니응 이응 그룹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 시옷도 기억 시옷도 강균성이 누가 있어요? 정균 뭐 상 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걸 제가 또 찌라시를 엄청 겪은 거예요. 아유. 그때 제가 처음에는요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글을 쓰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내가 찾아서 따져야 되겠다. 이것에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한참 제자 훈련을 되게 열심히 할 때였거든요. 목사님의 20주 과정 제자 훈련을 네.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제가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균성아 해 몰래 해 녹음해서요. 그날 제자 훈련을 공부하고 집에 가서 녹음한 거를 틀었다 돌렸다 하면서 목사님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제 아이패드에 다 적었어요. 몇 번이고 보고 공부하고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그걸 질문하고 이걸 20주 과정을 이렇게 5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진짜 말씀이 꿀처럼 달 때 그걸 느낀 거죠. 그리고 목사님께 허락을 받은 거예요. 나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 연예인 친구들, 제 지인들, 저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팬분들 제가 혹시 모아서 이거 전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 해도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간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있으면 무슨 요일은 팬들 만나는 시간, 무슨 요일은 제 친구들, 무슨 요일은 제 연예인 친구들 막 이렇게 해서 몇 팀이나 제가 이걸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제 안에 꽉 차 있잖아요. 말씀이 무조건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죠. 균성아 기도부터 해야지. 그렇게 그 사람 찾아서 막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하는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18강 때쯤에 배우는 게 있어요. 영적 전투를 배워요. 근데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3가지가 무엇인지를 배우는데 겸손, 반대정신, 적극적인 자세예요. 반대정신이 뭐냐면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분을 찾아서 막 따지고 어떤 나쁜 생각까지도 했냐면요. 폭력도 하고 싶었어요. 그렇고 당연히 그럴 정말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예능을 나오면 기사가 뜨잖아요. 그럼 그때는 댓글이 달리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상한 댓글이 많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글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야 무슨 뭐 혼전순결 웃기고 있네. 야 어쩐지 또라이 같더라. 다 이렇게 놀 거면서 막 이렇게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기도부터 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죠. 기도를 했더니 이 무기를 딱 알려주시고 그래 반대정신 오케이 악을 선으로 갚겠다. 적극적인 자세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대적할 때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마귀를 찾아다니면서 퇴마사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예 떠나갈지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순복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상한 댓글을 볼 때마다 열이 받을 때마다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댓글들이 어느 순간 싹 사라져요. 오.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회사에서는 제가 어떤 글을 올리는 걸 원치 않아 했고 왜냐면 글을 올리면 그걸 가지고 막 기사가 나고 사람들은 안 좋은 것만 다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상한 댓글도 막 사라지고 이게 확 잠재워지네요. 신기하네요 하나님. 역시 정말 말씀대로 살면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나 봐요.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그 사람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그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뭘 하신 줄 알아요? 균성아 너는 왜 그 찌라시를 쓴 영혼과
악플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어. 그 생각은 제가 못했어요. 어.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될지만 기도했지, 문제를 놓고만 기도했지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악을 선으로 갚기 네, 원하시- 뒤통수한테 딱 맞는 기분이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제가 그걸 놓쳤네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기도가 잘 돼요? 안 돼. 분노가 가득 찬데? 근데 저는요,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어요.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손과 발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아니,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 가라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손과 발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 사인이 왔을 때 오케이, 내가 이 말씀을 실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종 때 배웠던 걸 제가 많은 친구들한테 나눠주긴 했지만 이것을 제가 삶으로 사는 순간이 온 거다.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해버렸어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그들을 향한 분노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쑥 들어오면서 이걸 밀어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들을 향한 분노가 사그러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차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눈물이 흘렀냐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알 수는 없는데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으면 그런 순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겐 불편했을 거고 그들의 어떤 과거의 어떤 부분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걸 잊고 덮어놨는데 이걸 열게 했잖아요. 근데 상처가 있는데 그걸 덮어놓으면 곪잖아요. 그쵸. 오랜만에 열렸는데 얼마나 골마 있었겠어요. 그쵸. 그걸 다시 바라보는 게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글을 쓴 게. 그래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갑자기 이 마음, 이 은혜도 저도 입고 그렇게 딱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마음 딱 주셔서 그래도 제 팬들이 저를 너무너무 응원해주고 저를 믿어주는 팬들한테 내가 그래도 제 입장을 얘기는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인스타에 게시물을 올리면 이 기자들한테 그게 되니까 댓글로 썼어요. 팬분들 최근에 제 그 내용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근데 저를 믿어주시고 계속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전 너무 감사하다. 제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내용은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제가 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여러분들도, 왜냐 팬분들도 분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를 이렇게 뭐 이런 거. 제가 지금 악플러와 그 찌라시 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겠냐고 그렇게 글을 남겼어요. 아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어떻게? 팬들 사이에 중보기도 팀이 생겨요. 어머. 우와. 이름은 노크예요. 이게 독일어래요. 우리의 마음을 똑똑 두들기는 노크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지금 잊었어요. 근데 어쨌든 노크라는 이름으로 중보기도 팀이 생기고 이 팀은 지금도 찌라시 쓴 영혼, 악플러들, 우리 멤버, 노을 멤버 그리고 연예계를 놓고 기도해요. 우와. 저는 그 기도의 열매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고백을 우와. 했거든요. 원래는 저만 크리스찬이었는데 진짜. 할렐루야 아닙니까? 너무. 그래가지고요 중보기도 팀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요 어떻게 이렇게 분노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반응하지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는 예수님이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교회를 나갔는데 나가서 앉고 찬양이 흘러나오자마자 눈물이 터졌대요. 그냥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와. 그런 DM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만 생각하면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자기 증명을 하고 싶잖아요. 난 아니다 막 이런 거. 물론 때론 그런 걸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그게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무기 겸손이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 마지막에 딱 임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어떤 크리스찬 형들을 만나면 그 형들이
이렇게 많이 친한 형들이 아닌 형들 중에 가끔 이상한 얘기를 하는 형들이 있어요. 내 아내가 있는데도 여자친구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 라든지 어떤 곳에 가서 그렇게 불법으로 행위를 하고 와서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는,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분노를 다 쏟아냈어요. 형, 그게 지금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야, 남자는 다 그래. 저는 안 그러는데요? 야, 씨, 너도 한번 가봐. 얼마나 좋은데. 저 안 갈 거예요. 형, 그러면 형수님께서 그런 데 다니면 형은 좋을 거예요? 안 되지. 왜 형수님은 안 되는데 형은 돼요? 야, 남자는 다르지. 형, 뭐가 달라요? 형, 그럼 만약에 형의 자식이 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형 같은 남자 만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할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네, 저를 피하죠. 왜? 불편하니까. 근데 저는 그게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되게 정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그렇게 형들한테 막 얘기했었던, 쏟아냈었던 것들을 딱 떠올려 주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나는 과연 깨끗한가? 나는 과연 거룩한가? 생각으로 짓는 죄는?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가늠죄인데 나는 얼마나 당당한가? 갑자기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권면을 해야죠, 당연히. 아닌 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권면은, 사랑이 없는 권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사랑이 있는 권면이란 상대방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때 했었던 얘기는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증명. 넌 틀렸다, 나는 옳다. 이 말이 맞다. 어디 내 앞에서 어디 크리스천이 그렇게 살아? 자기 증명. 나 잘났다였어요. 이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겸손이구나. 유교적으로 네 이런 것만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니까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그들을 위해 내가 기도가 더 앞서고 더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닌 얘기도 좀 더 따뜻하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면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서 또 하나의 배움을 얻었어요. 내가 가장 옳을 때, 내가 가장 정당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때구나. 왜? 내가 너무 옳고 정당하니까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나와서 상대방을 다 베고 쑤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형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겸손과 반대정신, 적극적인 자세는 어마어마한 무기인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영적 전투 가운데 있으니까. 뭔가 사도행전이 떠올랐어요. 사도행전이요? 강균성 예배자님의 사도행전을 듣는 그래요? 느낌. 너무 영광스러운데요. 핍박도 당하고, 네. 하지만 하나를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 되심을, 실수도 많고 막 그랬었지만 사랑 되심을 자기의 어떤 그 고난과 수치와 그런 걸 통해서 또 드러내고 증명해내고 많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네. 또 되게 강균성 예배자님이 사도행전을 듣는 느낌이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게 너무 명예로워요. 그 말이 저한테. 정말 그렇게 들어서 저희가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인생 예배의 네. 시간들을 또 여쭤봤었는데, 네. 지금까지 들은 것도 사실은 모든 그 모멘트들이 다 인생 예배이셨을 것 같은데, 네.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인생 예배가 있었다면 언제이셨을지 궁금해요. 30 초반인데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 거예요.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완전히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놓인 적이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네, 10년 동안 그렇게 쭉쭉쭉 되다가 그 30 초반 때 완전 기점을 맞이한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믿음의 자녀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게 너무 열이 받아 있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 분노가.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잖아요. 하나님께 분노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쫓고 말씀을 쫓다 겪는 것이 고난인 거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서 겪는 것이 어떻게 고난이겠어요.
물론 그건 제 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은 아니고 저의 어머니의 어떤 결정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인간적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막 믿음의 크기도 뭐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탓을 했어요. 교회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는데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공격이 들어오죠. 생각으로 공격 많이 하잖아요. 약할 때니까. 그리고 제 믿음의 친구들이 교회 나와야 된다. 나와라. 그래서 교회 간 거예요. 거룩한 예배가 전혀 예배되지 않았어요. 찬양에 나오는 가사들 웃기고 있네라고 생각했고요. 목사님 설교하면 웃기고 있네. 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센터장이 기도해 준다 그러면 속으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너 진짜 기도하는 거 맞냐? 막 이런 어떤 예배가 전혀 예배되지 않은. 그리고 저는 이제 상태 좋았을 때는 항상 앞자리 앉는 거 좋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제 시야에 안 들어와야 제가 더 하나님께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앞자리 못 앉죠.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맨 뒷자리 앉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전혀 예배되지 않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음성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균성아 고맙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가 고맙지? 하나님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너 이놈 자식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건데 찬양과 내가 세운 목사의 말을 그렇게 듣고 교제를 그딴 식으로 해? 꼴도 보기 싫어. 너 회복되고 난 다음에 나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인간 편의 생각. 하나님 절대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고맙다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요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예배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예배 때부터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영역을 다 사용하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친구의 얘기를 통해, 때로는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마음을 통해,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뭐 어떤 환경 통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무엇이 고마운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막막함을 안다. 그런데 균성아 네가 그걸 세상으로 풀지 않고 내 앞에 나와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거룩한 산제물로. 이것이 곧 영적 예배래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이 어떤 신비한 어떤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몸을 그냥 갖다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가오셨어요. 십자가 복음으로 다가오시고 와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요 저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죄인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성도라는 뜻이 긍정적인 뜻으로는 구별된 자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켰죠. 하지만 부정적인 뜻으로는 천하의 악질, 악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나는 천하의 악질이고 악당이었던 자야.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자야. 이게 같이 가야지 이게 교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겪었던 고난을 아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그 예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후로 계속 드렸던 예배들을. 그래서 저는 특히나 청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예배가 너무 많이 망가졌잖아요. 인터넷으로 드리고 사실 인터넷으로 드리는 거는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인데 그래서 꼭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예배 자리에 내 몸을 갖다 놓는 것 그리고 술집이나 안 좋은 곳에서 내 몸을 갖다 두지 않는 싸움 이것도 몸을 두는 싸움 안 좋은 곳에 가지 않는 싸움 뭐 여러 가지 등등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되게 다윗과 같은 분이실 것 같다고 지레짐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평신도였고 처음에는 잘 눈에 띄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빛을 발했고 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어떤 미랄이 되어서 여태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이 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다윗과 같은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어떤 부분을 너무 본받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그 인물이 떠올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인생 예배에 오게 된 것도 맞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나의 쓰임은 끝났나? 라든지 하나님은 혹시나 촛대로 옮기시지 않았을까? 라든지. 왜냐면 저는 저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인생 예배를 기도하는 과정 속에 꼭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보내달라고 말씀을 기도를 해주셨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게 된 모든 관련된 분들의 기도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그걸 통해 제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게 또 저한테 너무 큰 위로거든요. 다윗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몇 가지의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그 죄를 짓고 선지자가 그것을 얘기했을 때 바로 무릎 꿇는 그 자세, 그걸 너무 본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어느 누가 저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내가 잘못한 거라면 절대 자존심 부리지 말고 즉시 사과하고 그 앞에서 그런 태도를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봐주시니까 그게 저는 너무 감동이에요. 저한테는. 저희는 되려 네. 이 작은 채널에 작다뇨. 너무 흔쾌히 나와주신다고 하셔서 하나님 저희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세요? 절대 정말요. 한 영혼의 온천하보다 귀하잖아요. 맞아요.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양을 찾으러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런데 1만 명을 넘게 모으셨다고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가끔 콘서트장에 가면 잠실 주경기장이 있는데 네. 거기에 1만 명이 차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그래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네. 저 1만 명 앞에서 콘서트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그렇지 못하지만 정말 굉장하신 거예요. 그 채널을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게. 네. 너무 감사하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진짜 대단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평범한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모여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그렇게 다윗 같은 분이 연예계에 있어서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연예인으로 사는 것, 연예인인데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 이 삶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사실 연예인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네. 이렇게 좀 그렇게 말하자면 예수쟁이로 프레임이 딱 갇혀버리는 게 네. 연예인으로서는 좀 한계도 짓는 것도 있고 어떤 불편함을 끌어안고 가는 것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 삶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임하고 있는 태도와 자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잘나서 의사하고 있고 못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잘나서 연예인 하고 있고 못나서 다른 일 하고 있고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직업 중에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어떤 죄와 연결되지 않은 직업이라면 그 모든 직업이 정말 소중한 직업이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연예계에서 연예인으로 살다 보면 아무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영향력이란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좋은 메시지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고 들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제가 수많은 예능에서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준비되어지고 네. 깨어지고. 그리고 연예계는 정말 많은 일들이 많죠. 일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있는 종노릇하는 세력들이 있죠. 특히 그런 세력들은 또 연예계에 또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들의 성공을 보장해 주면서 이들은 또 그쪽과 연결되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죠.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의 마인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나의 믿음, 나의 가치관을 형성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 연예인들이 주는 영향력은 더 클 텐데 이 연예인들이 그런 뮤비를 찍고 그들과 거래하고 그래서 그런 문화를 자꾸 한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영향력이 있지는 않으나 그냥 계속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뭘까? 아, 음악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계속 노래를 내고 있었어요. 러브식이라는 노래도 냈고요. 네네네. 그 노래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가요에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풀어봤고요. 최근에 또 이름의 의미라고 냈어요, 노래를. 그 노래는 이름이 주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준다든지 이름을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나아가야 될 비전, 방향, 어떤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다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 가치를 주시고 그렇게 끌어가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손잡고 나아가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름의 의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9월 28일에는 또 신곡이 나와요. 이 노래는 비의 노래란 노래예요. 이 노래는 세상을 보면 참 사막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켓을 어떻게 찍었냐면요. 7월에 호주 갔을 때 네. 그걸 찍었는데 사막에서 제가 투명 우산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자켓 사진이 되어 있어요. 찍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비잖아요. 비의 네네네. 노래인데 전혀 비랑 관련이 없는 사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막 같은 세상 가운데 있고 생명이라는 물, 그 비를 우리는 필요로 하는데 나는 그것을 필요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마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투명 우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치 거부하고 있는 거를 인식도 못하는 투명 우산.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자켓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너 이제 CCM 앨범 내라는 마음 주셨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앨범에 들어갈 노래들을 이번에 베델교회에서도 부르고요. 우와. 편곡된 것들 몇 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 곡들도 이제 한 곡 한 곡씩 싱글로 낼 거고 그리고 그 곡들이 어느 정도 차면 다른 곡들 더 해서 이제 EP 앨범으로 낼 예정이에요. 이야.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제가 해야 될 걸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런 뭔가 전문적인 네. 이렇게 직업을 들여가면서 사실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연예인으로서 정말 영향력을 사용해서 하시는 게 다음 세대한테 진짜 큰 도움이고 저도 다음 세대였었지만 네. 계속해서 부족하셨다고 얘기하지만 그 모습조차도 사실 다음 세대였던 저희한테 엄청 큰 영향이었거든요. 어떤 권고를 좀 해주고 싶으시고 형이 오빠가 누려봤더니 하나님이 최고더라. 네. 하나님이 가장 달콤하더라. 그거를 어떻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지. 성경에도 말하죠. 세상에 낙이 있다고. 분명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극적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그럼 제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무작정 세상의 것을 누리거나 즐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분명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그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영에서부터 채워지는 그 기쁨과 감사는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도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요 정말 더 허기지게 만들어요.
먹어도 계속 허기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꽉 차요. 우리를 충만케 해요. 비교 불가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요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 얘기하는 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는 사람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걸 나눌 수 있는 거. 그건 나눌 수 지금도 전 너무 즐겁거든요. 너무 막 신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많이 알되 호세아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힘써서 알자.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아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많이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르고 많이 아는 것, 근데 그게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것, 그리고 관계를 맺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닮아갈 것. 이게 진짜 좋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 보세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 오는 친구는 친한 친구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저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구름 봐요.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 저거 나 보라고 하나님 오늘 저렇게 지금 구름 지금 딱 만들어 놓고 지금 이때쯤에 제가 딱 고개 들게 하나님 저한테 감동 주신 거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이야 하나님 내 편이네.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 딱 나오기 전에 셰프님한테 감동 딱 주셔가지고 우리 균성이 먹으라고 네, 그렇게 저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과 별의별 얘기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인격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 서로 친하게 지낼 때 몇 시간 통화해요. 그러고서 끊을 때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만나서 얘기해. 아니 다 얘기했는데 뭘 만나서. 그게 뭐냐면요, 그냥 어떤 해결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그냥 그 교제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저는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 10계명의 1계명이 있어요. 신명기는요 종주권 조약이랑 똑같이 쓰여진 거예요. 종주권 조약이란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나 이럴 때 보면 성 안에 살아야 우리가 보호를 받잖아요. 네네. 성 밖에 살면요 도적대들이 와가지고요 집 불지르고 재산 다 가져가고 아내 겁탈하고 남편 죽이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살아.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해줄 수 있잖아. 그 대신 종주권 조약을 맺어야 돼. 근데 그 조약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자와 결혼을 할 때 이 여자는 나와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이 성주와 먼저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이런 계약을 다 해요. 왠 줄 아세요? 죽는 것보다 나니까. 그게 종주권 조약이에요. 신명기가 그 조약이랑 똑같은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형식은 똑같은데. 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출애굽하고 싶었어요. 선조 때부터 너희들 노예 생활 구해낼 거야. 그때를 기다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사건을 겪고 나왔잖아요. 야 이제 우리 종주권 조약을 맺는구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줬는데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 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계명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나 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파나이라고. 내 얼굴 앞에 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노예살이 했으니까 너 나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균성아 내 얼굴 앞에 난 너만 있다. 너 얼굴 앞에 나만 있으면 안 되겠니? 우리 그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하자. 이게 1계명인 거예요. 네 안에 나 있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는데 누가 끼면 그게 싫어요.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바르게 알면 하나님은 완전 그냥 사랑쟁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성경을 정말 히브리어, 헬러 원어로도 보고 그때의 문화적 배경이나 환경 여러 가지 등을 다 보면서 이것을 보면 이건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저도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큰 뭔가 약간 쭈삣 서는 포인트였는데 네.
저도 모태신앙으로 이제 30이 되어가지고 30 동안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가끔은 되게 선생님 같은 존재, 네. 혹은 뭐 말하면 혼날 것 같고 네. 막 그랬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마음을 해석하려면 그 네.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었던 것 너무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는 지금 너무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네. 너무 행복하게 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고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사가 되고 싶어요. 전사요? 전사해야 되겠죠? 마지막 순교. 네, 네. 그러니까 뭐랄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같이 그걸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 외에는 겪은 게 없고 그럴 때마다 피할 길을 냈대요. 그럼 수많은 청년들이 물어봐요. 감당치 못할 시험 외에는 겪은 게 없어? 근데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 피할 길 좀 주세요. 왜 나에겐 피할 길이 안 보이죠? 근데요, 이것도 헬라 원어로 보면요, 감당치 못할 시험 외에 겪은 게 없다는 것은 너희는 군대가 너희를 에워싼 시험 가운데 있다예요. 사실은 제대로 번역을 하면. 그리고 피할 길은 뭐냐면요,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뭐 어디 숨을 곳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피할 길도 헬라 원어로 보면 한 지점을 놓고 뚫고 나아가다 극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실 군대가 날 에워싼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내가 좀 피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드세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요. 그리고 마땅히 한 지점을 놓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빚으신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아빠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엄청 훈련시켜요. 하나님 우리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도미티안 박해 때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무시한 박해를 받았어요. 화형당하고. 내가 그 도미티안 황제를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는 그 죄, 그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더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더 예수를 전파하래요. 정말 나자렛 예수만이 네, 답인. 저는 그게 저한테 와닿습니다.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나 위로받을래, 뭐 할래, 뭐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중요하죠.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지금 시대를 보면 너무 악하잖아요.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마음껏 만들어지시고 훈련받아 성숙해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더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고 더 예수님을 전할 겁니다. 전 그렇게 나아갈 거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함께 그 길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너무 감사해요. 전사할 때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 꼭 듣고 싶다, 하나님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기대되는 건? 성경에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저 하나님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 말 자체가 어떤 말이든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게임 끝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너는 정말 내가 갈할 때 가고 설할 때 섰던 예배자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올 때 처음에 연락받고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연예인이랑 얘기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연예인이 뭐 1년 만에 이걸 다시 찍는 것도 너무 부담이고, 막 균성님께 잘 보이는 것이 처음에는 되게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 근데 있죠, 당연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경아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부담, 네. 사람의 높고 낮음, 네. 인기의 많고 적음, 네. 작고 큼을 다 떠나서 네. 가장 큰 하나님께서 듣고 싶다. 내가 담을 거고 내가 해나갈 거고 둘 다 내 사람이니
그렇게 해나가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편안하고 담대하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네. 너무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작은 자리지만 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도 내보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그 마음 받은 그 메시지가 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니까 네. 너무 큰 감격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에게 인생 예배에도 네. 진짜 큰 응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의 그 신곡들도 계속 내주시고 네, 그 CCM 앨범 나오면 저희가 막 마르고 닳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틀고 듣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이 채널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고 또 주님과 가까워질 겁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도 너무 떨리고 설레고 또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내용들을 들을 때 그 벅참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고 응원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어려운 자리지만 함께 해주신 우리 가수 강균성 예배자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의 예배 속에서 오늘 알려주시고 전해주신 것처럼 기본에 충실하되 하나님과 정말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또 예배 회복하고 전하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